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요 진노가 크시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유일한 구주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다림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오늘은 이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날로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엄한 선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예언서, 특히 소예언서 부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 신앙의 밑바탕은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에 입각하여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전제 하에만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바탕을 지탱하고 관통하였으며 지금의 우리 신약의 시대, 이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으며 또 계시록에서 예언하신 새 예루살렘, 저 하늘의 성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또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엄중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앞에 2장 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의 호소가 5절부터 시작해서 22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도 있고 엄하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야곱 족속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깜깜한 암흑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서 헤매며 심판의 칼을 받지 말고 빛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 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처한 어두움, 즉 악행의 근원과 그 모든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 풍속이라 하면 그 당시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큰 세력들 아수르와 아람과 블레셋 등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고대 문명국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신앙의 행위들이 이 동방 풍속이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유행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이 동방 풍속의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만연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가 이스라엘 땅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분에 더욱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것은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들, 그들이 자기 손과 손가락으로 빚어서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천하다고 표현된, 즉 신앙적인 훈련이나 지혜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 총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격가지이고 그들 마음의 중심은 이 우상 숭배에 닿아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마구 뒤섞인 종교 혼합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어라, 피하라, 도망가라. 11절에 그날에,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양 착각하고 있는 자들, 동방 풍습을 따르며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순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절대 권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비싼 건축 자재였습니다. 이것은 요즘의 호화주택이나 70층, 80층이 넘는 현대 건축 기술이 창조한 마천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우선한 과학기술, 물질 문명, 시대의 사조와 철학과 학문에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14절, 15절에 나오는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들은 국방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높은 산과 언덕들에 높은 망대들을 설치하고 요소요소마다 견고한 성벽들을 세워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는 모습들이죠. 이것 또한 현대시대의 과학기술로 이룩한 엄청난 무기들과 또 전쟁을 준비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군사시설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에 있던 항구로 이 다시스의 배는 아프리카와 이집트 그리고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오가는 국제 무역선을 말합니다. 또 다시스는 오빌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을 수입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은 보화들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온갖 귀한 보석들과 향신료와 사치품들은 모두 이 다시스의 무역선들에 의해서 운반되었을 것입니다. 이 다시스의 모든 배와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사치품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 17절은 1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우상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섬겼던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싸그리 밟아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동사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아멸과 토굴과 험악한 바위 틈으로 숨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춤추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죄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숨어 들어가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과학기술, 물질 문명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힘을 잃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업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무역이 없어서도, 교통이 막혀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이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존재입니다. 사람이 독자적으로 생성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진화하게 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인 주님에게서 분리된 순간 우리가 맞이할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기술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업적을 다 깡그리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 같이 어려운 요즘의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심판하실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가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더더욱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 하나님을 청종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